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36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역대하가 마지막 날 마지막 장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매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와김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을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긴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하나님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옛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나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분인데 멸망과 회복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죽고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의 나이가 23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가 요아스의 형제가 나오는데 이제 요아김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나중에 요아김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나이가
25세니까요. 아마 첫째 아들이었는데 요하스가 둘째 아들인데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 요하스가 23세의 왕이 돼서 3달이 됐을 때에 애굽의 느고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요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요아스 대신에 요아김을 세웁니다. 요아김은 이름을 바꿔서 요아김으로 해서 25살에 세워내니까 이제 친애굽 정부가 구성되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11년을 다스리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 가게 되는 거죠. 붙잡혀 가게 됩니다. 요아김이 붙잡혀 가게 되고 요아김 대신에 요아긴인데 요아긴은 이 요아김의 아들입니다. 이때 나이가 8살인데 석 달 동안 다스립니다. 석 달 다스리는 중에 아마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친애굽 정책을 펼치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침공이죠. 두 번째 침공을 통해서 요아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 이제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겠죠. 시드기야를 세우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요아스,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네 명의 왕이 뭐 3개월, 또 10개월, 3개월, 10년, 11년, 이렇게 11년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시아 왕과 달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부분이 동일하게 나오고 그 요시아를 향해서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요시아의 모든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도 듣지 않았다. 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레미야서와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겹치는 부분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시드기야이죠. 시드기야를 세울 때에 이제 친바벨론 정책을 펼칠 것과 이런 약속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애굽과의 친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중에 이제 침공을 당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침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전이 다 이제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기구들이 다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갈대아 왕의 손에 넘겼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하나님의 전이 불살라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궁실들이 불살라지고라고 하는 부분인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유다가 멸망해서 이제 바사국에 통치될 때까지 70년 동안 노예가 되는데 이 기간을 2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에서 토지가 황폐하여 그 땅이 안식을 누린 같이 안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참 그렇죠.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하고 그래서 이제 황폐가 되어진 그 땅인데 성경은 그것이 안식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소망이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징계이면서 너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돼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을 때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시아의 죽음 이후 유다의 왕들은 불신앙과 패역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징계의 주기가 짧아지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요시아 이후에 급격히 타락한 유다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애굽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의 불신앙과 타락이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적으로 유다의 죄에 대한 결과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지만 계속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선지자를 통해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회개를 요청합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행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계속 이방에 가증한 일을 본받아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타락할 때마다 꾸준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록된 말씀과 보내신 자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자한 음성을 들읍시다. 세계 역사 위에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회복의 소망을 위해 당대의 강대국인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기도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 이후 다시 귀환하리라는 소망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언제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내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면서 만회할 수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있을 때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겸비합시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은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 죄를 정화하는 회복의 성격도 있습니다. 비록 징계의 채찍이 아플지라도 겸손히 엎드려 그것을 받으면 더욱 온전해져서 회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즘 내 삶의 황폐함이 깊습니까? 겸비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갑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마음을 겸비케 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 속에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주의 음성을 민감하게 하시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늘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그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